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7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모였사오니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머리카락까지 세심받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주님,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도 함께 하시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자만 권속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찾아가 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는 일으켜 주시고 두려운 자에게는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진군해 나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함께한 한계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도 문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여행하는 도중에 이제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성에 들렀는데
거기서 이제 세리장 삭개오를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직 누가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만 삭개오의 구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기뻐서 주님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삭개오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노래를 이렇게 자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하면 이 두 사람이 생각이 나죠. 바디메이와 삭개오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삭개오의 구원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구원 사역 속에 주님이 어떤 교훈을 베푸신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자케오라는 이름에는 이제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이 이름과 정반대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신분은 여기서 세리장이라 합니다. 세리장은 일반 세무 공무원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지점장, 세무서장과 같습니다.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세 군데, 주요한 세 군데의 세무서를 두고 이 세금을 이렇게 그들이 수거해 갔습니다. 하나는 저쪽 총독 관저가 있는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주 무대였던 가버나움, 또 하나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여리고입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동으로는 저 멀리 있는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그 너머에 있는 페르시아와 인도로부터 많은 물품들이 그리로 이렇게 모여와서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 이제 경유지지요. 또 애굽의 많은 물품들이 아프리카에 수없이 많은 그 놀라운 물품들이 또 이곳으로 올라와서 인도로 혹은 터키 지역으로 혹은 또 여러 육로로 페르시아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서부 지역에 있었던 해산물들, 또 서부 지역에 있던 로마나 그리스나 또 터키 지역의 많은 문물들이 두로와 시돈을 통하여 배가 타고 와서 거기서 보부상을 통하여 또 남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동부 지역으로 또 가는 그런 어떤 중간 기착지 역할을 이 여리고성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언제나 이 외국의 상인들이 늘 붐비는 곳이죠.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그 위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또 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데가볼리라든지 베르야 사람들이라든지 요르단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그 여리고를 건너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여리고에 하루 지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도 매우 요충지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주로 여리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고 도시를 아름답게 건설한 곳입니다. 자기의 겨울별장이 바로 겨울궁전이 바로 여리고성에 있었고, 그래서 여리고는 발삼 향유라고 하는 유명한 향유를 생산한 곳이에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발삼 향유라는 것이 아주 값이 싸고 향기가 아주 특이하다는 것만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발삼 향유라고 한번 여러분 쳐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 좋은 그런 향유로서 소문이 난 곳인데, 그게 이제 주로 여리고에서 생산하는 전나무 비슷한, 오늘 이 나무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나무에서 나오는 그 수지에서 만들어내는 고급 향유였죠. 그때도 유명한 수출품이었어요. 그리고 관광지나 휴양지로
잘 가꾸어지고 장미 정원으로도 유명한 휴양 도시였어요. 그러니 이곳에서 일하는 세리들은 늘 바빴어요. 지나가는 여러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챙기기도 하고 그곳에 오는 휴양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익을 얻는 여러 유대인들로부터 또 세금을 얻기도 하고 또 순례자들을 또 이렇게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얻는 이익으로 인한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이익들을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하여튼 세리들이 늘 신나고 많은 세금을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일이 이들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제국에 이 세금을 먼저 갖다 바치고 또 모았던 것 중에서 또 남은 것들은 다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몫으로 다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좋지만 그러나 민족의 동역자들인 유대 동족은 가장 누가 싫었겠어요? 자기들 호주머니를 다 털어가는 사람인 이 세리들이 가장 싫은 거예요. 그들은 그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갖다 바칩니까? 자기들을 압제하는 식민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당국에다 갖다 바치. 또 그나마 그 모든 그 재물들을 자기들에게 더 많이 수탈해가지고 자기들 배를 불리거든. 그들은 다 1년 내내 1년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 별장 한 채, 롬바들 다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아주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바로 세리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은 지옥이나 떨어져라고 저주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전혀 교제를 안 하려고 해요. 그 집의 집에는 발도 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취급하느냐? 성경에서 자주 나오지만 세리와 창기를 도매금으로 묶어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아예 교제를 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여리고의 세무서장의 역할로 모든 세리들을 총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삭개오였던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주 그 중에서 가장 독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가장 큰 부자 아니겠어요? 여리고에서 가장 지옥 떨어질 사람으로 원성을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겠어요? 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그와 같은 확정적인 예측이었던 거죠. 더욱이 이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도착하기 아마 며칠 전에 배려할 수 있었던 일이죠.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아주 질문을 던졌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고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슬픈 기색을 하고 그가 뒤로 돌아갔지. 그러자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당시 부자들이 다 천국 갈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율법을 아주 가까이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관원이라는 것은 유대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율법을 잘 가르치는 자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낙타가 차라리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이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처럼 오랫동안의 재물만 밝히고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회당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꺼리니까 그는 가지 않을 것이 뻔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미 읽었듯이 예수님은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교수인 이 삭개오를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했잖아요. 이로써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실제적인 한 예를 여리고성 삭개오를 들어 지금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구원이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줄 압니다. 사람의 어떤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구원의 문턱을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천국문에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평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이 신앙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구원의 문턱에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유대관계 때문에, 어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방해를 하니까 인간적인 정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가족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자기 선입관과 또한 오랜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내가 도저히 이 신앙을 새롭게 못 갖겠습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었던 크고 깊은 죄악의 쓰라린 실패와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구원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장애물도 너끈히 극복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런 학자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올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뛰어넘게 인도해 주셨죠. 또 예를 들면 수가성 여인은 과거에 큰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또 예를 들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의 삶은 완전히 진리게진 삶이죠. 눌려있는 삶이죠. 7 귀신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그의 영과 정신과 몸 자체가 완전히 압도당해서 꼼짝 못하고 다 파괴당한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일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마귀의 속박에서 구출해내서 정말 성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내셨죠. 아리마대 요셉 큰 부자였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의 용기를 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이 빌라도에게 달라고, 그리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용기를 내는 고백적인 신자로 바꾸어내는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죠. 그런 큰 부자이고 관원이었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고백되는 숨은 인재자가 아니라 고백하는 신자로 바꿔주는 것,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하신 거지.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지 못할 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삭개오가 가장 구원받지 못할 전형적인 인물인데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오늘날의 삭개오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도, 우리 앞집에도, 우리 직장의 동료에도, 우리 형제 중에도, 친척 중에도, 심지어 우리 한 가족 중에도 삭개오가 있습니다. 저 사람 도저히 마음 안 바꿀 것 같아. 안 변할 것 같아. 부모님이 그러하고 자식이 그러하고 우리 형제가 그러하고 우리 이웃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구원에게는 너무 먼 당신 같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불가능한 것 같은 사람도 건져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게 박효진 장로가 그 청송 감호소에서 그냥 깡패로 그냥 일생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도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찬송 부르면서 사형 집행을 받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면 여리고성 예수님이 들어가서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좀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예수님이 당시에 유명 인사였죠. 더욱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에게 우호적인 일을 많이 하셨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초대를 받아서 기꺼이 식사도 하고 자기와 동료여서 아마 삭개오가 기관장 회의라든지 혹은 세무소 직원들 모여서 회의할 때 가버나움에서 일했던 마태, 레위, 이 세리도 얼굴을 알고 알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잖아요. 이거 소식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도 호감이 있었을 거예요.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돈은 많이 벌었고 지는 안정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진실인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은 없고 그냥 동료들 세리들이나 또 기생들, 창기들과 같은 사람들 외에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 생기는 소외감, 동족으로부터 죄인이고 지옥 떨어질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이런 일로 인한 어떤 허전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마음에 더 깊어가는 차에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나날이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이번에 여리고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베레아 지역을 여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날 아침부터 아마 이 삭개오는 관저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좀이 쑤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딴 생각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해도 일도 안 잡히고 하니까 결국은 거리로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뵈려고 달려가지. 근데 그렇게 간절한 바람과 달리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에워싸서 도대체 이리저리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그의 약점이 있어요. 뭐예요? 키가 너무 작았던 거. 한 150이나 간신히 넘었나 봅니다. 또 통통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중년이니까 그것은 천국 가봐서 확인합시다. 우리가 키 작은 퉁퉁한 삭개오 하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퉁퉁하다는 건 가봐야 알겠어요. 여하튼 키 작은 것은 분명하지요. 한 150 정도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폴짝폴짝 아무리 뛰어도 보입니까? 어깨에 너의 가려서 보이지가 않고 머리에 가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삭개오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보니까 저 길목을 분명히 지나가는데 그 여리고 골목 저쪽에 길목에 서 있는 큰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보면 먼저 가서 달려가서 올라가면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고 여기는 말씀합니까? 4절에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옛날에 무슨 나무죠? 뽕나무죠, 뽕나무. 네, 뽕나무로 보통 시카모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70년 번역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구약에 다 뽕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나무냐면 이 나무는 아마 열매를 이렇게 따먹었던 그런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심어가지고 이것을 경작을 했어요.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네 고향이나 당신 일이나 하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변명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원래 내 고향에서 뽕나무를 경작하던 농부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때 뽕나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는 일부러 경작해서 그 열매를 따먹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오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아주 달고 또 큰 나무 같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벽돌을 하나님의 벽돌을 부서뜨리면 우리가 나름대로 더 반석으로 집을 짓고
뽕나무가 지켰으니 우리가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우리는 헤쳐나갈 것이다라고는 자만심을 가진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비판을 할 때 이 말씀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뽕나무가 지켰으니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백향목은 어디 있어요? 저 시돈 두로의 지역에 있는 큰 아름다운 나무죠. 이 나무 가지고는 집을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향목이 없으니까 주로 집을 뭘로 지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뽕나무 가지고, 이 돌무화과 나무 가지고 지은 거예요. 이 나무가 집을 지을 정도의 제목거임이니까. 큰 나무예요? 작은 나무예요? 큰 나무죠. 사람이 언제든지 몇 사람 올라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무죠.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 오디나무는 어때요? 그 쬐그만하니까 거기 어떻게 올라가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튼튼한 제목인 거죠. 그러니 삭개오가 올라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큰 나무고, 나무가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가지가 쳐져 있어서 그거 붙잡고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삭개오의 생각은 참 어린아이같이 창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거 참 부끄러운 일,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워요. 왜냐, 자기 신분이 여리고의 서장이고 자기 밑에 일하는 세리만 해도 수십 명이 있는 그런 기관장이고, 나이가 이미 40살에 충분히 있었고 자기는 또 부자이기도 하고, 채신물 없이 나무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보면 웃음거리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충분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도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생각 때문에 이 모든 생각을, 부끄럽다, 창피하다는 생각을 다 떨쳐내고 기어코는 예수님 보고야 말겠다 하고는 그냥 눈 징끈 감고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아래를 쳐다보니, 가지를 헤치고 아래를 쳐다보니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군중들에게 에워싸여서 자기 쪽으로 저 멀리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한치라도 또 놓칠세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니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말로 맞던 예수님, 참 인자하신 예수님,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손을 베풀고 같이 식사도 하시다니 참 귀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늘 똑똑한 척, 성공한 척, 그리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냉혹하고 냉정한 척, 이렇게 강한 척 했지만은 사실은 이 삭개오의 마음은 늘 허전하고 외롭고 삶의 공허함에 시달렸거든. 그런 세상을 다 가진 척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기에게 예수님은 참 구원을 주실까?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했는데 나에게도 이 깊은 갈망을 주님은 저분은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알아채리라고는 상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삭개오가 오랫동안 이 공허감과 허전함과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알아요. 그의 내면에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던 것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런 삭개오가 그날 아침부터 그냥 그 세무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거리를 뛰쳐나와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포착포착 뛰어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다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무 위로 달려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마음으로 다 보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이 나무에 오자가 멈춰져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이렇게 이쪽으로 가다가 딱 멈춰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던 사람들도 다 멈춰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위를 쳐다봐요. 예수님이 왜 멈춰서 위를 쳐다보나? 다른 사람들 어때요? 그 시선을 같이 봤겠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아주 악독한 사람 삭개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습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 어때요? 참 왜 저런 사람이 저기 있나 하고는 보기 싫은 사람 거기 있으니까 어때요?
또 비웃는 얼굴을 갖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또 삭개오도 얼굴이 창피하고 얼굴이 붉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큰 소리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야 하겠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삭개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나 혹은 옆에 있었던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을까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뵀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사렛에도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와보라. 이렇게 하니까 그가 따라옵니다. 근데 보자마자 빌립이 소개를 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다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진실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족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나다넬이 예수님 말씀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자 나다넬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완벽한 신앙 고백이죠. 초창기에 이런 완벽한 고백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다넬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에 오실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어찌하겠어요? 이건 특별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 말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넬만이 아는 개인적인 비밀을 예수님이 알아챈 것을 말하니까 놀란 거지. 그는 아마도 무화과 나무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이 오기 전에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콕 집어 말하니까 깜짝 놀라고 주님이 나를 그때 모든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의 경건의 비밀을 아셨구나.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하였던 거죠. 이렇듯 주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달려오고 키도 작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무에 달려가서 그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몰래 훔쳐보면서 기뻐하는 삭개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음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단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강렬한 호기심만을 갖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사건이었지만은 주님이 그에게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고 계셨음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무에 오르기 전에도 예수님은 삭개오가 가는 방향을 다 알고 계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그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집에 유하겠다고 자청을 먼저 하신 거죠.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일해 오셨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정, 우리가 구원하던 또 과정도 사실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 애초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접촉을 하게 만드죠. 그 접촉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있었는데 뭔가 호감을 갖게 되거나 내게 어떤 깊숙한 인상을 남기게 만들어요. 책들을 읽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교에 관한 내용들이 여전히 남아서 내 마음을 자꾸 붙잡고 두드려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공허감을 느끼게 만들고 실패감을 느끼게 만들고
죄를 범했는데 평범한 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은 좌절감을 겪게 만들고 무언가 자기 의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내면에 갖게 만들고 그때 마침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게 전도를 하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놀랍게 이상하게 나와 함께 왔던 다른 사람은 함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도 다 떨어져 다시 세상으로 가는데 유독 우리는 마음을 주님 꽉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교회를 나오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 주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다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을 뒤에 날 따라다녀.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은 구원의 일을 위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이 찾는 일을 지금도 계속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순간에 부르심의 나무 아래 예수님을 한번 어떤 분인가 알아보고 있을 그때에 지금도 그 일을 마주 쳐다보시면서 멈춰서 서서 아무개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삶에 네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살고 싶구나. 이렇게 부르시는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시고 그분이 다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이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자는 합당한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점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시고 그날 밤 머물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급히 내려갔는데 원래 원문은 똑같은 단어예요. 하여튼 그 말 듣자마자 순종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죠. 영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앞서서 막 하면서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하면서 가는데 그 곁에 함께 따라가면서 시큰둥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뭇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뭇사람이 많은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필이면 왜 삭개오냐 이거죠. 여리고는 그때 대장 가문도 많고 레위인들도 많고 그래서 그 여리고 성에는 아주 지체가 있고 또 종교적인 어떤 경건한 집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 그때 그래도 모시고 갈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모시기도 전에 예수님 자청해서 그 가장 죄인의 교수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겠다고 하시니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하고 제자들도 좀 뾰루통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필이면 악덕업자하고 이렇게 그 집으로 간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불만을 털어놓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불만과 또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줄 믿습니다. 그런 비난과 멸시를 무릅쓰면서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일이었죠.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의인만 구원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런 비난을 받을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참 그잖아요. 병원이 건강하면 우리 병원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아프면 그냥 한의원도 가서 침 맞고 질려주고 그랬어요. 하도 침 맞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그걸 또 해야 되다니 하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병원에 가야만이 병이 고쳐지니까 일부러라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의원이 건강하다면 절대로 안 가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의롭고 경건하고, 물론 자칭 의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있지만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부르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죄인들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알아서 또 다 하나님께로 오를 거니까 주님이 일부러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오기도 죄송스러워하고 또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에 가까이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야 돼요. 그의 삶에 두드려야 돼. 그에게 이름을 불러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 못나고 악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교만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막 따라다니고 추적하고 그럴 때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예수님 도대체 왜 저 헛수고를 하십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은밀한 죄를 얼마나, 내가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그를 넘어뜨리는데 언제나 그냥 손만 대면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은 건지겠다고 그 헛고생을 하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비웃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이중적이고 변덕스럽고 뼛속까지 세상물이던 사람인데 불러가지고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만두세요.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욥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부르실 때는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방을 개의치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학개오 예수님 비난 당하면서도 그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개의치 않고 따라가잖아요.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개의치 않고 마귀가 해방해도 개의치 않고 내 백성이야, 내가 그를 알지, 내가 책임질 거야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렇게 하셨잖아요.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칠 때에 예수님 아시잖아요. 3번이나 부인할 거. 그러면서 베드로야, 사탄인들을, 마귀가들을 밀가부로 털려고 체질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느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비방을 무릅쓰고 우리에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여서 바칠 때쯤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8절의 이 삭개오의 고백은 아마 시간이 좀 흘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식사가 끝나갈 그때에 삭개오가 굳은 얼굴로, 결심을 단단히 하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서서 이렇게 자기의 각오를 고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동안은 자기의 목숨줄로 생각했어요. 이 재산이 자기 전부예요. 아둥바둥 그것을 위해서 끌어모았어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겠다. 그 많은 재산의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그냥 거저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절반 중에서도 그동안 자기가 그냥 불이하게 끌어모은 것이 없겠어요. 그죠?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다 한 것도 사실은 자기가 다 이렇게 거기서 또 상납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챙겼으니까 그 재산도 불이한 것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중에서 이제 또 절반 중에서 또 자기가 혹시라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또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배상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친 거라든지 잃어버린 것을 배상할 때에 5분의 1을 더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더 무게감 있게 배상해야 된다면 갑절로 갚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소와 양 같은 경우를 훔쳐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소와 양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이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4마리로 갚아주라. 혹 5마리로 소와 양 같은 거 갚아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소와 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별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미 팔아먹었거나 먹어버린 경우에 이런 경우는 4마리, 5마리로 갚으라는 엄격한 명령이 출애굽 2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4배로 갚겠다. 최대한 갚겠다는 거죠. 뭐 5분의 1 더해줘도 그냥 있는 대로만 갚아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그는 참으로 자기의 모든 과거의 죄에 물든 삶을 다 청산하고 자기 때문에 피눈물 난 사람들의 모든 아픔들을 이제 너끈히 다 충분히 갚아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결심이 장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 정치인들은 내가 나중에 다 갚겠다고 한 다음에 어때요? 그 문제가 다 흐지부지 지나면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요. 사회에 환원하겠다 안 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 동사를 보면 갚겠다, 그리고 주겠다, 갚겠다 이 동사가 현재 시상이에요. 헬라의 현재 시상은 지금 계속 바로 시작하는 걸 말해요. 근데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절반 내놓고 명단 작성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아니까 세금은 쥐어짜는데 내놓을 수도 없는 사람들 다 아니까 바로 절반을 이제 시세하고 그리고 절반은 그렇게 사람들 명단 불러가지고 그렇게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시켜서 한 겁니까? 지난번에 큰 그 부자 청년은 그에게 참으로 참 호의로운 말씀,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재산을 다 팔아라. 물론 가족들이 있으니까 일부는 뭐 쓸 수 있는 것인데도 다 팔아. 이 말 듣고는 그냥 물러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삭개오에는 재산말 한 홀이라도 말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죠. 자발적으로 그래요. 그것도 이렇게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원 자발적으로 재산을 이제 절반을 내려놓고 그 나머지도 또 이렇게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단호한 의지죠.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변화의 고백을 들으시고 흐뭇한 어조로 그 좌중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뜨거운 결심이 마침내 구원의 열심이 마침내 결실을 하는 그런 현장이지. 삭개오를 주님이 이제 구원의 확정인을 치는 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그냥 혈통적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천국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잖아요. 천국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죄악의 교수였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려오는 전설로는, 이야기로는 백과사전 같은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가이사라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 감독이 되었어요. 그는 마침내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여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린 줄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정결하다, 깨끗하다 했는데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전혀 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 이름에 걸맞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살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우리나라 많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나라가 달라지죠. 바뀌어지죠. 정책이 바꿔지죠. 우리 삶의 주인도 내가 살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말 좀 해봐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달라져요. 삭개오가 달라졌듯이. 이런 달라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달라짐이 없다면 여전히 주님을 모셨다 하면서도 주님을 그냥 골방에다 밀어넣고 주인 자리에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거겠지. 우리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주님이 다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다 하나씩 옛사람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오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대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어요. 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면 작정하시면 다 이루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도하세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그런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의로운 자, 모든 걸 다 가진 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룬 자를 주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처럼 도저히 저 사람 불가능한 사람,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주님은 찾아가시고 주도적으로 그 삶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바꿔줘서 새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눈이 어렸을 때 다쳐서 때는 못 보는 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이제 침을 맞고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점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도 점 치는 일을 했던 분인데 그것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나서 이분이 괴로움을 많이 갈등하다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그동안 자기 삶이 얼마나 거짓된 삶이었는가를 생각하고 참 괴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모든 내가 돈으로 이 점쳐가지고 얻었던 이 재산 내가 더 이상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자 이분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돈을 얻었는데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도 가져가지 마. 남기지 다 가져가. 도둑들이 놀라가지고 다 가져가도 되냐고. 다 가져가죠. 다 가져가죠. 소가 하나 남았는데 소까지도 가져가라고 막 하는. 소까지도. 다 내어주고 다 가져가. 그리고는 자기를 내려놓고 다 이제 당신은 자녀들과 함께 살아.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이 다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집이랑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점치니를 버리고 떠나고 오니까 교회에서 그 소식을 알고 어느 교회에서 모셔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분이 이제 전도하면서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이 유명한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전설같이 내려오는 소경이었던 백사겸의 전도사의 일기가 나옵니다. 그의 후예들이 다 잘 되고 그렇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죠.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이와 같이 달라지는 은혜 지금도 주님은 일으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여러분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좌절하지 말고 주님은 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어떤 때 보면 우리 자신의 절망을 하죠. 안 변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러나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시고 맡기세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삭개오도 보게요. 그러겠지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참 자신의 그동안 과거를 돌아보면서 의문점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왜 그때 그 주님이 그때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얼마나 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거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나 때문에 주님이 조마조마했겠고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주님이 나를 추적하시면서 붙잡고 때로는 막 억지로 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지켜내고 결국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는가? 이 생각을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어렴풋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장차 주님 가면 주님 품에 가게 되면 다 주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면 다 보여주실 줄 압니다. 주님이 애타하시고 따라오시고 지켜주셨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들어오셔서 주께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신앙 고백적인 마음으로 찬송가, 복음 찬송가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부릅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은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궤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번 뒤를 돌아보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감사하다. 우리 앞길이 어떤 일이 또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참으로 더 죄도 많고 이기적이고 자아가 강하여 주님의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 멀었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꿰뚫어 주시고 찾아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구원해 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저 멀리 세상으로 올라가실 것이 썩어질 세상 것을 붙들고 살다가 노년의 허무감과 쓸쓸함 속에서 우리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셨고 천사랑 가운데 한 사람, 만사랑 가운데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것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도 주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남은 생에도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남은 생에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는 성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이름 없이 반치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다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일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우리 함께하는 게 속한 모든 성도들 다 찾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품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구원받은 형제들이 모여 함께 즐거운 하나님 행복한 기쁨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자리에 참사 우리 권속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